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의 마지막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참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도 하겠습니다. 참선. 불교는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인도에서 빗바사나 사마타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해서 참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윗바사나, 이걸 이제 빗바사나라고도 그러는데, 윗바사나라고도 그러고 윗바사나선, 그 다음에 사마타선. 그래서 윗바사나는 인도의 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뭐냐면은 관찰, 통찰 그럽니다. 관찰, 통찰. 사마타는 정지하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은 윗바사나 수행이고 사마타선이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관찰은 뭐냐? 나의 몸을 관찰한다. 사념철하고 신수신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내 몸이 깨끗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내 몸이 깨끗한 게 아니고 부정스럽더라. 전부 그래서 부정관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정관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썩어서 없어져서 백골이 될 때까지 관하고 수행하는 게 있어. 백골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부정관, 윗바사나, 통찰, 관찰한다, 관찰선이다 그러고, 사마타는 이것을 이제 가라앉히는 거, 헐떡거리는 마음, 모든 걸 가라앉히는 선을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인도의 선에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제1선, 제2선, 제3전, 제4선, 그 다음에 이제 공처전, 그 다음에 식처전,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전, 멸진정 해가지고 이걸 구차재정이라고 하는데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구차재정.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초선부터 멸진정까지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구차재정을 말씀드린 건 1, 2, 3, 4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4선, 네 번째 선 1, 2, 3, 4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멸진정, 최고의 깨달음의 단계에서 안욕다라 삼맥삼불이 그 선에서 그 정에서 열반에 드셔야 되는데 제4선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저 실계에서 밑으로 내려가. 그 이유는 중생들한테 지금도 법화경에서 계속 설법하고 계시도 있다 있죠. 중생들과 함께 하고자. 그 꼭대기에 가 계시면 그분의 경지를 모르잖아.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4선은 중생들이 법문하면 알아들 수 있는 경지야.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계속 설법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제4선정에서 열반 오셨다는 걸 한번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이 설명은 길게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도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엄경과 열반경에서 불성 종자가 있다. 우리 중생들은 불성이라고 그러죠. 불성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불성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인도 불교의 불성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호박 씨앗을 여러분들이 열애장 부처님이 감춰져 있다. 태 안에 아기가 뵐 수 있는 것을 저장하고 있다.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씨앗을 구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도의 불성사상이고 중국에 오면서
인도 불교 불성 사상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 부처님이 중국에 와서는 씨앗이 아니고 아예 과일로 심지도 않고 아예 부처가 이루어져 있어요. 과일로, 과실로, 열매로 이루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올 때 우리 신라는 이차돈이 불교를 수입하는데 반대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목을 쳐서 흰피가 나오면 기적을 이루면 받아들일 거냐 하니까 목을 베니까 순교죠. 그게 흰피가 나왔잖아요. 이차돈 성사가. 그래서 신라에 불교를 들여오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 들어올 때도 인도 불교를 오랑캐교라 했어요. 오랑캐교. 못 받아들인다. 그때의 중국은 노장사상. 노장사상이 아주 흥기할 때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신라 시대 불교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 도교 경전, 유교 경전 다 놔두고 불교 놔두고 불을 질러보자. 어떤 현상이 나오나. 그랬더니 불을 질렀어. 그랬더니 노자사상, 노장사상은 도교 모두 다 불탔어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은 누렇게 변했어. 황금빛으로. 부처님 경전 노랗게 책 표지 많이 하죠. 이유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노랗게 황금색으로 부처님 표지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불교가 위에 있고 조사 큰 스님네들의 교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 오면서 조교가 조사불교 조사 불교가 위에 있고 불교가 밑에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장사상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제법은 이리관지라 모든 법은 하나로 통한다. 관통된다. 그 다음에 이건 감산 스님 말씀인데 천지동근 만물일체.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다. 이 말하고 똑같죠? 네. 만물은 재보면 한 가지로 통하고 관통하고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일체다. 같아요. 네. 유교 경전이나 노자 도덕경, 장자 남화경 보면은 부처님의 그 경전 이런 거 하고 빠질 게 별로 없는 것도 있어요. 다만 유교와 도교가 지금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건 종교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이라는 건 믿음, 신앙, 가피, 내생, 전생관 이런 것이 없고 현실, 실행만 있기 때문에 종교로서 역할을 못하죠. 교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 도서라는 강원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규봉 종밀 스님이 지은 도서라는 책에 현지 우현 중묘지문이라 왜 그랬나 설명하는 거예요. 현지 우현, 현이라는 건 마지막 깊이 들어간 거 궁자와 같은 얘기예요. 현지 우현이 모든 중묘한 그 진리에 들어가는데 문이더라. 이게 도서의 부처님 말씀으로서 규봉 졸림 스님의 말씀 중 알았는데 노자경에 이 말이 또 나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인도 부처님이 중국에 와서 중국 부처님으로 바뀌었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전통의 근본의 뿌리를 많이 얘기하는 데라 이리관지, 제법은 이리관지다. 천지동은 만물일체다. 현지우연요 중묘지문이다.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불성사상을 거기에 매치시켜버린 거예요. 중국화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스님이 마조 도일 스님이에요. 여러분은 법문에 많이 들었듯이 남학해양 스님이 스승이 기와장을 갈잖아요. 기와장을 가니까 마조 도일 스님이 왜 갑니까? 그걸 왜 갑니까?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럼 앉아있는다고 좌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좌선하는 거 그러면 부처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조도일 스님이 이제 그 앉아 있는 거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한 걸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은, 마조도일 스님의 대표적인 것이 평상심시 도다. 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즉심시불이다. 이게 마조 스님의 사상의 대표 가르침인데, 평상심이 도다, 부처다. 평상심.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등종, 걸어다니고 머물고 모든 움직이는 거, 밥 짓고 이렇게 하루지 24시간 움직이는 게 모두 평상심이 도고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네가 부처다. 인도 불성 사상에서는 네가 부처다가 안 맞아요. 너는 부처님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빗바사나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네가 아라한이 되라는 것이 부처님의, 인도의 부처님 사상이고, 중국에 와서는 네가 곧 부처다. 부처이기 때문에 닦을 게 없다. 내가 몸과 입으로 마음으로 부처를 꺼냈으면 된다. 부처님 행동을 하면 되고, 부처님 같이 말을 하면 되고, 부처님 같이 생각하면 네가 부처다. 저는 아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기 때문에 저 한라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다. 1시간은 부처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지만 365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이고, 중국에 와서 부처님은 중국화되어 있다. 노장사상하고 승합되어 있다. 노장사상과 승합되어 있다. 합쳐졌다. 개합되어 있다. 그래서 닦으려고 하는, 본래 그러죠. 네가 본래 부처야. 본래 구족되어 있어. 닦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노장사상이 뭔지 하면은 조작하면 안 돼. 조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면은 공부하려고 하지 마. 네가 본래 부처요. 꺼내 쓰면 돼.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거 365일 부처님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한 게 부처님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화엄경에 우리가 닦아야 할 부처님, 부처, 네가 부처라는 걸 안 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팽등할 병자, 등각, 묘각, 이게 52위라고 그래요. 이걸 52위. 열 십자 더 묻잖아.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그러니까 이게 10, 20, 30, 40, 50이잖아. 이게 10지까지. 수행에서 올라가는 단계를 화엄경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네. 등각, 묘각까지 가야 부처라고 한다. 행주자 어묵동중이 평상심이 도가 부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라는 말을 쓸 때 잘 써야 돼요. 네. 내가 부처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 그걸 열심히 수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지, 집에 있는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밖에 도반이 왼수가 아니고 불스님 종자까지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로서 존경하라는 뜻이지 그 자체가 부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2는 십신, 십주 이걸 닦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십신에서 십주까지 올라가는데 일아승직업이 거쳐야 된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다 닦아서 부처 되려면, 부처님이 삼아승직업 닦아서 부처 됐잖아. 서가모니가 삼아승직업. 예? 삼아승직업, 일아승직업이 지구가 하나 생겼다 없어지는 세월을 한 일아승직업이라고 그래. 예? 그렇게 과거 인행시에 부처님이 그렇게 닦았기 때문에 됐고, 한 위에서 닦아가는데 이렇게 각고의 공부를 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철 스님, 제가 성철 스님 밑에서 강의 듣고 법문 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아무리 시간 없어도 발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구경각을 성취하게 되는 십지등각도 심청정이 아니다. 부처는 심청정해야 돼. 마음이 청정해야 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자까지 가야 돼. 십지등각은 아주 거친 망상, 추중망상은 떨어졌지만 자신도 모르게 제8나라에 미세한 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식 세계인 제8나라시 근본무명까지가 완전히 떨어져야만 이것이 참다운 깨달음 청정심이다. 여러분들이 눈, 코, 귀, 입으로 반대 경계를 보고 느끼기 경계를 모두 쉬고 그 다음에 70, 그게 60이에요. 70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80도 다 꺼지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넘어가야 참다운 깨달음 청정심이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양변을 여인자라야 허공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울보다 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쁘다 안 이쁘다 이렇게 구별하죠.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 많다 적다 그러죠. 너 오늘 헤어스타일 좋다. 이건 부처가 아니라는 거요. 양변을 떠나야 돼. 네, 모든 걸. 그게 부처라는 성철 스님이. 그래서 쭉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모두 그 심청정이 돼야 대자유자재한 불가사의 해탈경계 성취 오직 제8나라야 근본무명까지 완전히 끄는 구경, 등각, 묘각만이 참다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52일을 다 꺼야 되고 성철 스님은 제8나라야시까지 뛰어넘어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해오와 증오라고도 증오라는 말을 씁니다. 해오와 증오. 그 다음에 심해탈, 연해탈 이런 말이 있는데 해오라는 것은 이해하는 깨달음이요. 작년에 조계종에서 깨달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해오는 이해하는 깨달음. 색즉시공 공중시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조견 오온 개공도 내 몸은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인연화합이다.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 증오는 이해하는 걸로 안 된다. 내가 직접 공부 참선해서 깨달고 명상해서 체험해서 깨달아야 증오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반딧불 가지고 태양빛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도인이 안 된 상태에서 도인이라 하면 안 되고 불자님들도 도인이 안 된 상태에서 도인이라 하면 안 된다. 증오까지 가야 된다. 성철 스님이 청정심짜리 가야 된다. 심해탈, 연해탈은 이 설명도 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밖에서 오는 모든 인연은 씌어졌으면 연해탈이에요. 밖에서 오는 모든 인연을 씌어 있으면. 규병 종밀 스님이 외식지엔 내심문전 심여장벽 가에 입도라겠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장벽같이 되면 가에 돌아간다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쓰지 않고 그냥 설명에 넘어가는데 심해탈, 연해탈이라는 얘기 있는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밖으로는 경계를 모두 쉬고 앞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고 무분별 상대성이 없는 자리가 깨달은 자리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리가.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동정이료 화두를 가나는데 화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나는데 동정이료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화두가 도망가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몽중이료 꿈속에서도 화두가 달아나지 않아야 돼. 스님들이 한참 공부할 때는 장사 믿고 화장실 갈 때도 있어요. 그 의심하느라고. 장사 믿은 것도 잊어버리고.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두 번. 나중에 이제 나오면 보니까 장사 믿고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몽중이료, 그 다음에 숙면이료, 아주 깊은 잠에 빠져도 화두는 잊어버리면 안 돼. 화두는 잊어버리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오매이료, 자나깨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성철 스님은 동정이료, 오매이료, 몽중이료, 숙면이료가 되어야 거기서 깨달음의 세계에 한 발짝 내딛는다고 했어요. 모든 스님들이나 여러 불자에 참선하는 스님네들이
그 경지까지 갔느냐, 이 이력 참선하면서 거기까지 갔느냐.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장좌불화를 깨달음 세계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10년 동안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능성 있는 침대도 싫고 비계도 싫고 이불도 싫고 앉아서 공부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매이려, 동정이려, 숙명이려, 몽중이려까지 가기는 10년 잠자고는 안 되겠어요. 공부가.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간화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간화선도 1000년 전에 송나라 대스님이 창안한 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 방법은 부처님 말고, 간화선도 중국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간화선이란 얘기는 인도에는 없어요. 중국에만 간화선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간화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화두를 간한다 이 말인데, 간화선은 이제 임재종의 제5조인 대종고 스님이 이제 수행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갱지 정각 스님이라 하면 묵조선이 이제 그 당시 중국에 묵조선이 이제 같이 쌍벽을 이뤘는데, 화두라는 건, 이 간화선에서 화두라는 걸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화두라는 건 뭐냐면은, 운문스님은 부처가 뭡니까 했더니 똥막대기라고 그랬어. 이것도 중국화된 불교 화두예요, 사실은. 운문스님은 똥막대기라 했듯이,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건 집착하지 말라 해서 똥막대기라고, 부처는 집착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그러고 이제 무자화두, 조주스님의 무자화두는 너무 유명한 거고, 그래서 화두를 드는 것은, 화두를 든다고 그러죠, 간화선 할 때. 화두 드는 조건이 대신심, 3원칙이 있어요. 크게 믿는 거, 대의심, 대분심, 신심을 내라, 의심을 내라, 분심을 내라. 깨닫고자 하는 분한 마음, 화두를 들고 공부하면 깨닫는다는 믿음, 그 다음에 의심, 화두는 의심하는 거예요. 어째서 조주 스님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스님이 오면은 무라겠고 이 스님이 오면은 유라겠고, 어째서 왜, 영어로 얘기한다면 why, 왜 어째서 무락했느냐. 이걸 의심에 가는 거예요. 의심에. 불교 간화선 참선하는 데는 입차 물례 막존 지해라.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 천하문에 가면 이차물례 막존 지해라. 이 해인사 일주문에 들어올 찐된 지혜를 두지 말라. 사량분별을 두지 마라. 화두는 말이 끊어지고 언어도단 시맹처멸, 사량분별이 끊어진 자리다. 말로 해결선 얻는 자리다. 그래서 격예돌이라고 그래요. 교회별전이라고 그러고, 교 밖으로 달리 전해졌다. 교회별전,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 세우지 말라 해서 책 경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큰 스님이지만 책을 3,000권 이상 읽었다고 했죠. 네. 다 읽고 나서 책에 경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화두선은 이런 건데, 막존지에, 그래서 박사에 집착하면 참선을 못해요. 아르마리라고 그래. 아르마리, 사량불멸. 아르마리에 집착하면은 참선은 안 된다. 지식, 모든 그 정보는 다 빼놓고 말로 행을 수 없고, 마음을 생각으로 해할 수 없는 자리. 다만 왜 어째서 하고 왜 무락했는가 의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이 억지로 하잖아요. 힘들게 하면은 상기병이 생겨. 그래서 공부는 혼자 하지 말고 기도는 집에서 혼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참선은 절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 지도받으면서.
네, 보살입니다. 특히 요새 보살님 참선하는 사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나타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기도하는 불자들하고 상근기, 하근기 싸우지 말고, 너는 기도하냐, 나는 참선한다. 그런 얘기 못 써요. 아르마리에. 그리고 뭐 나타나면 안 돼. 아까 성철 스님이 얘기한 대로 10년 동안 장자부라 해도 깨달으면 아직 멀었어. 성철 스님도. 반딧불만 조금 본 것 뿐이요. 태양빛까지 보려면 아직 멀었단 말이야. 등각 묘각자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고, 참 화두는, 그래서 화두를 의심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화두를 집어내볼라 해도 안 도망가. 그때는. 그때까지 가야 돼. 집어내봐. 아까 오매이려, 자나 깨나 움직일 때나 조용할 때나 꿈속에나 안 잊어버린다는 게 그 얘기요. 화두를 잘 들면은 노랗게도 의심 동아리가 안 도망가. 그래서 시절인연이 도래하면은 맷돌 벽돌 맞듯 대나무 쫙 맞듯 맺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세계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가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래서 간화선은 대한민국의 조계 중에서 추구하는 선인데, 지금 결제마다 이제 4월 촉발제는 4월 보름부터 하한거 결제 들어가는데, 전국의 조계종 스님 2,500명이 결제 들어가는데, 그 일반 대학 교수들 강의하는데 그 마조 스님의 그 기왓장, 남아 해양 스님의 기왓장 가는 얘기에서 앉아있는다고 부채되느냐, 기왓장 가서 거울 내냐 비유해가지고 안진뱅이 불교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선방 가서 하루 3시간 자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라고지. 그 젊은 스님 납자들이 화두를 간하느라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그 은산 철벽에서 의심하라고 참선하는 스님네들을 안진뱅이 불교니 소용없느니 마저 도일 스님의 중국화된, 노장사상화된 중국 부처님, 중국 불교화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화두, 우리나라의 스님의 독특한 수행법은 안 나오고 중국의 노장사상에 개합되어 있는 선만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앉아있는 스님네들, 가난 스님네들을 나무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나무래려면 가서 한 달이라도 해봐. 앉아있나? 하루 잠 3시간 자고 1시간씩 앉고 10분씩 쉬고 계속 그 생활을 9시까지 할 수 있느냐고. 아침 3시부터. 그러니까 그런 저거 하면 구업 짓는 거예요. 그럼 못 써요. 불법 내 외도예요. 외도. 사자가 죽을 때 호랑이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맥혀 죽는 게 아니라 기생충에서 죽듯이 우리 불법 내는 외도들한테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 말씀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화두라는 것은, 이거 재미난 얘기 하나 있는데, 당나라 현종의 애인이 누구요? 아니, 양귀비는 이제 저 부인이고 원비고, 알록사녀, 양귀비의 뭐 애인이라 하겠어요. 됐나 모르겠다.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일단 둘이 가차원 사이야. 그 양귀비가 현종의 비 아니요. 그런데 알록산이가 이제 매일 담백게 와서 이제 기다린단 말이요. 저기 양귀비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양귀비가 시종하는 사람 이름이 소옥이었어. 소옥이. 소옥하고 불러. 그럼 알록사는 현종이 지금 가고 없으니 빨리 들어오라 소리야. 소가 부르는 것이. 소옥이라는 말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자 화두를 들어도 무자 말에 따라가면 은혜노당 시명체 미래라 있지. 거기 따라가면 안 돼. 소옥이라는 의미는 현종이 가고 없으니 오라는 암호야. 화두는 저는 암호라는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암호다. 양귀비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소옥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야. 화두라고. 무자 화두라고. 본체의 세계. 언어도단 시명처가 멸하는 세계를 말로 표현한 게 어쩔 수 없어서 말로 표현한 게 화두예요. 그래서 소옥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옥이 부르는 건 몸종 부르는 건데 결국은 현종이 가고 없다는 암호라. 그게 화두예요. 내심을, 양귀비 내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직진신 견성성불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선은 수행 방법은 간화선이 수승이에요. 중국의 불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수승한 방법이 제상승법은 맞는데,
어려워서 도인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스님네들은 간화선하고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예? 수식관 같은 거 하고, 예? 부정관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요. 간화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인 건 맞다. 그렇지만 도인이 되기가 어렵다. 12번 오늘 마지막 시간,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간화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선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대단의 막을 내리면서 아쉽지만, 아쉬움은 제가 내년에 법화경을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법화경을 가지고 다시 인연을 맺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쉽지만 종강을 합니다. 그간에 BTN과 우리 PD님, 우리 카메라맨들, 관계자들, 제작진들 너무나 고마워서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예. 그리고 제가 좋은 말씀을 보다 더 많이 드리고자 좀 시간이 막 10분, 15분 나오면 서두른 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몇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를 하도록 해주신 법부제자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9세 된 노보살이 대보살 소리 듣고 모든 불자들이 따르는 보살님이신데 할 만큼 했다. 보시도 많이 했고, 전국의 스님들 이지간서는 법복을 안 해준 분이 없더만 거의 다. 거의 할 정도로 제 법문을 듣고 79세에 다시 발심했다고 제 강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시고 한 10분 정도 모시고 그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는 26대 때 산삼을 캐는 분이 산에 가서 거사님인데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해 가지고 스님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입이 싱싱하더라고요. 꽃도 약간 봉우리 피고 있고, 그걸 먹고 와야 되는데 좋은 법문 할 텐데 잊어버리고 그냥 와서 사월 초파일 전날 먹을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회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과는 그 과거에 조금 좋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20대 때 목사님이 자기네 기관지에다가 불교는 우상숭배요, 절은 법당은 마귀소굴이요, 스님들은 우상숭배자라고 장문에 글을 썼는데 2달, 석 달 가도 아무도 글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20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밤새 쓴 거예요, 이게. 예, 밤새 써서 불교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저 목사님들이, 제가 가끔 기독교 TV, 천주교 TV를 봅니다. 그네들은 왜 사람이 많이 모이나? 모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부흥회 하는 걸 한번 봤는데 목사님이 그 대중들한테 스님을 모시고 와서 교화를 시켜야지 왜 스님은 안 데려왔나, 그 소리 듣고 또 제가 나쁜 트라우마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역에 자주 이제 움직이면은 스님하고 반갑게 불러서 쳐다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나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전화를 지금 몇 번 통화하는데 한 번 통화하면 1시간씩 가요. 그래서 제가 열린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180도 또 바뀌었다는 거, 예, 고맙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RS 돌리는 문제, 저도 끝날 때마다 말씀드렸고 모든 스님네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BTN의 회장 스님도 만나고 사장 스님도 만나봐서 말씀드리면, BTN은 회장님 것도 아니고 사장님 것도 아닙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스님들의 후원에 의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럼 불자들의 후원이 없으면 좋은 법문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만들어가는 BTN이기 때문에 크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그러죠. 나는 형님한테 뭘 도와주고 싶어도 100만 원 이상 남아야 도와줄 거야가 아니고, 호박씨 하나 나눠 먹고 콩알 하나 나눠 먹는 게 보시예요. 그래서 그때 now and here, 지금 미루지 말고 복을 짓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스님들한테 얘기하는, 스님들한테 이익이 갑니까? 질문 사람 몇 사람 있었어. 전혀 아니고, 보다 제가 이 BTN에 와서 법문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은 그 BTN이 훨씬 더 향상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문 자막에 삼보사 불교대학이 금요일 날 7시로 자막이 계속 나가서 개강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금요일이 주말이 돼서 참석하실 분들이 많이 원성이 들어와서 화요일 날 오후 7시로 앞으로 계속 한다는 말씀을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진정 감사드리면서 선법문을 하면서 마지막 야부 스님,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중국의 그 선으로서 해석을 이제 많이 하신 분인데, 송을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웃지만 웃음소리 들리지 않고, 숲속의 새들이 울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티끌 하나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바닥까지 뚫었으나 흔적조차 없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붓다는 어디에 있는가?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듯 돌 속에 옥이 감추어 있듯, 사양을 지니면 저절로 향기로운데 하필이면 바람 앞에 서야 하는가? 법상과 비법상 주먹을 다시 펴니 손바닥이더라. 뜬 구름이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의 하늘이 온통 푸른 하늘이더라.